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21세기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각자 도생일 것입니다. 나만 아니면 돼. 내 가족만 아니면 돼. 나만 안전하고 내 가족만 잘 풀리면 돼. 라는 그러한 생각이 갈수록 지배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퍼져가고 있습니다.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기보다는 내 이익을 지키는 것이 지혜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시대가 열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이기적인 태도는 성경에서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죄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지적합니다. 인류의 최초 살인자가 누구입니까? 가인입니다. 그는 동생 아벨을 죽인 후에 안위를 물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라고 동생의 안위를 물으시는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영어로 표현하자면 Am I my brother's keeper라고 표현을 합니다. 키퍼 하니까 골키퍼가 생각이 나죠. 골이 들어가지 않도록 지키는 사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키퍼입니까? 내가 왜 내 동생의 삶과 생명까지 책임을 져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이 가인의 외침은 오늘날 현대인들이 이웃을 향하여 마음을 닫아 걸고 마음의 빗장을 치는 그러한 모습과 실은 너무나 닮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인의 질문에 대해 전 세계인들에게, 특별히 미국인들에게 울림을 주었던 명연설 하나가 있습니다. 지난 2004년도에 당시 미국의 젊은 정치가였던 버락 오바마의 존 케리를 지원하는 연설 가운데 있는 문장입니다. 그는 분열된 사회를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만약 시카고 남부 지역에 글자를 읽지 못하는 아이가 있다면 그건 내 아이의 문제다. 어딘가에서 어떤 노인분이 약값을 낼 돈이 충분하지 않아서 약값과 집세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그건 내 삶이 궁핍해지는 일이다. 아랍계 이민자 가족이 법적 도움이나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구속된다면 그건 나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일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믿음, 우리가 서로의 어려움을 돌봐주어야 할 형제 자매라는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에 기초하여 이 나라가 존재한다. 그 믿음 때문에 각자가 개인의 꿈을 추구하는 동시에 미국이라는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함께 모이게 되는 것이다. 여럿으로 구성된 하나, 이것이 바로 미국입니다. 라고 그는 미 합중국을 상징하는 문장 속에 새겨진 문구를 이야기합니다. 라틴어로 에 플루리부스 우눔이라는 이러한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여럿이 하나가 됩니다. 라는 미국의 유명한 문구가 있습니다. 오바마는 이 믿음의 본질이 나 한 사람의 구원과 성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여러분의 형제 자매의 수호자입니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나중에 이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My Brothers Keeper Alliance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하여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쏟았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오바마의 연설을 들어보면서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33편에 흐르는 이 믿음의 본질,
영적 맥락과 다 있다라는 그런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인의 질문을 넘어 서로의 수호자가 되어 연합하고 환대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어떠한 하늘의 복을 부어주시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인은 형제자매가 한마음으로 어우러져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감탄합니다. 여기서 선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다, 참 좋다라고 하실 때 쓴 단어입니다. 즉 죄로 인해 깨어졌던 이 세상이 하나님 원래 창조의 목적으로 회복된 그 상태, 그것을 보시고 좋다, 서로 어울려져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연합하고 환대하고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보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좋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을 이야기할 때 오직 하나님과 나 자신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나 자신만 단 둘이의 관계 가운데에만 잘 서 있으면 좋다,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멈추어 서 있기 쉽습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내가 성경 많이 읽고 내 믿음이 좋고 내가 봉사 많이 하고 그리고 내가 전도 많이 하고 그리고 내가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단계에 멈추어 서 있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성장된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성숙한 믿음은 반드시 수직적 관계뿐만 아니라 수평적 관계, 내 곁에 있는 형제 자매를 향하여 어떻게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이 흘러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늘 묻습니다. 오바마가 연설했던 것처럼 보스턴에 사는 흑인 청년의 아픔이 와이오밍에 사는 백인 노인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본질과도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바마는 하나의 미국을 이야기했죠. 반면에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서로 성경 위에 언약을, 약속을, 서약을 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서도 다른 삶의 결과를, 다른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트럼프입니다. 미국 우선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 미국 내 한국 대기업 공장에 이민 당국이 기습 단속을 벌여 한국인 기술자와 노동자들을 대거 구금하는 사태가 이민 사회에서 일어나서 재미 동포들이 아직도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미국 사회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은 우리 민족, 우리 동포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81주년을 맞이한 광복절, 어제 광복절이 지나갔죠. 빛을 밝히는 그러한 날이 지나간 것입니다. 어둠에서 빠져나와서 빛을 밝혀야 할 텐데 우리 민족과 우리 사회가 가야 할 길이 오리무중인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이민 사회에 대한 그러한 노력들이 굉장히 부족한 사회가 우리 사회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미국을 욕하고 미국의 그러한 일들을 이야기하지만 미국 사회는 기본적으로 이민들을 받아들이고 이민자들을 인정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어떠한 사회입니까? 단일 민족을 주장을 하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2024년부터
공식적으로 우리 사회에는 이미 이민사회, 다문화 사회에 진입을 하여서 그들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회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식적인 다문화 사회에 진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는 우리 사회는 노력하지 않습니다. 단지 4개 혹은 5개의 법률만이 그들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제스처를 취하는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문화 이주민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것은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법률이 가리키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법률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당신이어서는 안 되고 당신들은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내용으로 꽉 차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 집안에 혼인관계가 이루어지고 또 한 집안에 혈연으로 맺어지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자면은 그 가족이 마음의 문을 열고 한 가족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 가족에게 당신은 태어난 당신의 모습으로 있어서는 안 되고 당신은 우리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문화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거기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정말 내가 이 사람들과 정말 가족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날 결혼 혼인 제도가 많이 바뀌었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혼인은 실은 남성의 가정과 그리고 여성의 가정, 이 가정을 둘 다 인정하면서 그러나 이 가정을 떠나 둘이 하나가 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여성이 남성 가정에 들어오는 걸로 늘 생각을 하여서 이 자녀의 가정을 인정해 주지 않고 혹은 사위나 며느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갈등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당신은 당신의 모습으로 충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지 않고 당신은 당신 자신의 모습을 부정하고 우리 교회에 똑같은 사람이 될 때 비로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는 동의하시겠습니까? 사도신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인 공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온 세계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한 명 한 명 그 사람의 개성과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문화와 그 사람의 생각을 다 존중하고 다 받아들여서 교회가 지향하는, 교회가 바라는 하나님 나라 가치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하여 힘쓰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교회입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교회는 신앙 고백을 부정한 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아이러니의 고백을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옆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부터 시작을 하여서 당장에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되는 아프리카 대륙에 혹은 유럽 대륙에 혹은 아메리카 대륙에 혹은 여러 섬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들과 우리는 얼마만큼 연결이 되어 있느냐? 그들과 우리는 얼마만큼 기도로 연결이 되어 있느냐? 그들과 우리는 얼마만큼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그리고 피곤함, 피로 이런 것들과 연결이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연합한 모습을 보여주는 척도요 기준이 된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신앙의 본질로 삼아서 잘 감당해 나가려고 애쓰는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라는 우리의 신앙이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름다운 연합의 자리에는 어떠한 영적 현상이 일어날까요? 시인은 2절에서 아주 독특한 시각적 이미지를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여러분, 구약시대의 대제사장 아론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아론에게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를 구별하겠다, 그를 특별한 사역에 따로 쓰겠다라고 하는 사명을 부여하는 행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물이 머리에서 흘러내리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이자 사명의 징표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름을 부을 때, 물을 부을 때 그 거룩한 향유와 물은 머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머리에서 시작된 기름은 수염을 타고 뺨 또 가슴에 흉패를 적시고 결국 온몸과 옷깃 끝까지 흘러내렸습니다. 여러분, 이 흘러내린다라고 하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된다, 은혜의 전파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소외된 옷깃 끝까지 흘러내려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거룩한 기름 부으심의 통로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함께 살아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인데, 그 길은 바로 우애와 환대입니다. 환대라고 하는 것은 내게 익숙한 사람들에게만 자비를 베푸고 또 대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아무런 이익을 줄 수 없는 약한 사람들,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낯선 이들을 향해서 나의 공간과 나의 시간과 나의 마음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이주민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들은 나그네라고 부르시죠? 여러분들은 순례자라고 부르시죠? 그러나 그들의 삶은 이민자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이민 생활을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이민 생활을 하셨죠. 이주민으로서의 어린 나이에 경험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고향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도시로, 그리고 해외 어느 한 곳으로 이주한 경험을 생각해 보면은 누가 누구를 받아들이고 누가 누구를 인정하고 누가 누구를 배려하는 이러한 환대가, 우애가 얼마나 큰 선물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이처럼 순례길을 걷는 나그네와 같은 이 삶에서 우애와 환대는 하나님이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선물로 준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대가 없이 서로를 환대하고 형제를, 자매를 나눌 때 그 환대의 자리를 통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내립니다. 상처 입은 영혼이 치유되고 메마른 가슴이 따뜻해지고, 세상은 화려한 건물이나 웅장한 프로그램을 원할 수는 있으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안에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성도들과 또 타인들을 따뜻하게 환대하고 또 그들의 삶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잘 믿는 징표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3절에서 시인은 또 하나의 자연의 신비를 통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헐몬에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헐몬산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해발 2814m, 굉장히 높은 산이죠. 만년설 산입니다. 반면에 예루살렘에 있는 여러 산들은 작고 낮습니다.
그리고 건조하고 메마른 광야 지대 위치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식물이 자라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철에는 아주 무성한 그러한 이파리를 내지만 3개월 이상 6개월 가까이 되는 건기의 시절을 만나게 되면은 그 뿌리까지 타들어간다라고 하는, 어떻게 살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그 광야에서도 작은 풀들이 그리고 예쁜 꽃들이 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은 높은 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높은 산에서 만들어내는 일교차로 인해서 차가운 공기가 남하여서 시온의 산에 있는, 또 광야에 있는 곳에 풀들 위에 아침마다 이슬이 맺히기 때문에 그 이슬을 통하여서 그들의 그러한 줄기를 내고 또 꽃을 피울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헐몬산은 바로 내가 무엇을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내 존재가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회가 유지되는 면이 있고 그것을 지향하면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그 존재가 됨으로 말미암아 영향력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규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활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존재가, 우리 교회가 그러한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과 규모와 활동 능력을 보고 평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것에 어떻게 규모가 있고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 능력이 드러나는 어떤 활동의 그러한 역량들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것은 존재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며 감당하는 그 일이 우리 한국 교회에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모습이 지역사회와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꿈꿀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농어촌 미자립교회를 향한 선교 헌금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들려오는 좋은 소식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환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상호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상호 책임감을 가지고 행하려고 하는 교회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교회는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고 또 계획하여 더 나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한마음이 되고 힘쓰고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상호 연결되기 위하여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오시는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가 늘 기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선교지들을 위하여서 의지를 가지고 또 좋은 계획을 가지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헐몬의 이슬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의 이슬이 되어 줘야 하고, 물질에 여유가 있는 자는 핍절한 자의 이슬이 되어야 하고, 마음이 건강한 자는 우울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서야 합니까? 헐몬의 이슬이 되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러한 상호 책임의 연대가 일어나는 거기서 여호와의 복을 명령하신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영생인 것입니다. 영생은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이웃과 사랑으로 연결되어 살아가는 풍성한 생명의 삶 전체가 바로 영생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수호자가 되어줄 때 우리는 메마른 세상 속에서도 마르지 않는 영생의 샘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대답해야 할
우리 교회가 대답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이웃이 아프면 나도 아프다. 저편에 있는 아이가 기회를 얻지 못하면 그것이 곧 나의 문제다 라는 영적 상호 책임의식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 시급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우애와 환대는 단순한 교양이 아닌 것입니다. 잘 보이기 위하여서, 그래서 그 사람이 교인이 되기 위하여서 하는 그 정도의 선행이 아닙니다. 메마른 세상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환대하는 것, 헐몬의 이슬처럼 생명의 이슬이 되어지는 것은 그들에게 영생의 삶을 선물하는 구원의 통로이자 하나님이 영생의 복을 약속하신 유일한 통로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나 혼자 내가 천국 가는 티켓을 쥐고 안심하는 이기적인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인의 오만한 대답이었던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는 물음에 이제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으로 새롭게 되어 주님, 내가 이 시대 이 민족의 형제를 지키는 수호자입니다. 내가 내 자매의 수호자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눈을 들어 내 주변을, 여러분 주변을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들려오는 여러 소식들을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할 낙심한 형제가 있는지, 또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 환대해야 하는 자매가 있는지 살펴볼 줄 아는 그러한 일상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벽을 허물고 연합하여 동거하기를 힘쓸 때 아론의 머리에서 흘러내린 보배로운 기름이, 그리고 헐몬산에서 내려온 생명의 이슬이 우리 공동체와 여러분의 가정 위에, 여러분이 나아가는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영생의 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얻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나에게 향하였던 믿음에서 벗어나서 주님께서 함께 더불어 머물러라고 하신 형제자매의 아픔을 돌아보며 서로의 수호자가 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환대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